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오늘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이 시력을 잃었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사실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밥을 먹었다, 놀다가 밥 먹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일기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먹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날이 갈수록 쇠잔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가면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호기심에서도 오고 그렇게 며칠 있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 사울을 보러 온 제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인가, 아니면 다메섹에 여러 흩어져 숨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왔는가? 그런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아마도 후자가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쓰는 제자와 사도행전에서 쓰는 제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 그러면 거의 사도들을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쓰는 제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이런 뜻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이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더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얼마나 있었을까? 몇 명이나 함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정확하게 성경은 며칠간 있었는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가 이 별 차이가 없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던 이후에 사울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즉시로 회당에 갔다는 것은 사울에게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요. 일단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메섹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런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을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참멸하는 그런 악한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을 때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3일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흑암 속에서 금식을 했고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게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고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했겠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해박한 성경의 지식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구약의 예언대로 온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와 그 목적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가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까지도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20절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과정에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여러 날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것이 자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핵심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갔겠지요. 안식일 다 모이니까. 각 회당이니까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회당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는 회당이 30개나 있습니다. 워낙 큰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가면서 중간에 그런 곳을 가면서 뭐 했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 중에 갑자기 사울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경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첫째가는 사도요 1등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초기에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실상 이 모든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보면 베드로의 사건은 오늘 9장과 10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여요. 나머지 11장부터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이름을 개종했지만 바울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모든 것이 이방 선교를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는 주님은 촛대를 사울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하신 것 보면 가장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울을 사울되게 한 다메섹에 있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1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는 자다. 사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신앙인들은 어떤 자냐?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교에서도 이 올림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올림픽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이지만
그와 같은 4대 경기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도 그런 경기가 있었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종목을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했을 때 마지막에 최종으로 1등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뭇잎으로 만드는 월계관을 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요. 그러나 2등과 3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뭐 다 2등, 3등도 주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경기자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기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세상에 썩어질 상을 위해서 달렸다가 개종한 이후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기자로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기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기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울이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쓴 이 서신서거든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1등만 기억하는데 누구를 기억하냐? 오늘 세상에서 1등과 주님 바라보는 1등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모두 1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그렇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나와 똑같은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나와 똑같은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세상은 상대적 평가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평가입니다. 상대적 평가는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평가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사울도 위대하고 대단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다메섹에 있던 이름 없는 숨은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위대한 자로 취급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유명해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많이 회자됐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다가 갔기에 오히려 그들도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사울처럼 마지막까지 경기하는 자로 1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기자처럼 살아가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기자처럼 살아갑니다. 1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그것이 경기하는 자의 태도였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기자로 살아간다면 결코 소진하거나 헛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늘 제가 반복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사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도 다메섹에 있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기억하시니까요. 오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자,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자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